오늘은 빌립보 선교 사역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 시대를 좀 예를 든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민족과 나라가 이제 복음화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으로 자신들에게 또 구원과 축복이 임한 것으로 만족할 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침체가 오고 문제가 생겼던 것을 봅니다. 바로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안일에 빠지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고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퍼져나가게 되니까 드디어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다,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을 해줍니다. 자유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한 60여 년 지나서 37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가 된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교회는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어도 이들이 그 복음을 또 다른 민족과 나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410년에는 이 로마의 북쪽, 이 알프스 너머에서 살고 있던 고트족이 밀물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반달족들도. 그들은 야만인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잘 사는 나라로 그냥 떼거리로 이민을 내려오고 로마 제국이 그걸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당해요. 그 사이에 375년에 동서 로마로 나눠집니다. 그 배경에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가 안일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이웃 민족과 나라를 향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도적대들이 들어오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 다음에 600년대에 회교, 이슬람이 생겨서 교회로 밀물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 않으면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흥망성쇠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더 아시아 지역을 더 완벽하게 복음화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기에 바다가 나오고 거기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저 에게해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대륙의 끝은 지금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서 중간 섬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대륙의 첫 항구인 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선교를 하기 위해 쭉 들어가니까 큰 성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 제국 내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성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 이 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음만 전해서 깨달으면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니까 유대인들, 동양인들이 거기 안 살고 서양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어가지고 회당도 없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발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헬라와 그 로마는 또 우상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사상을 봐도 알지만 뭐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이 얼마나 많은지, 신이 사람처럼 결혼하고 뭐 싸우고 갈라지고, 그게 그리스 신들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신은 태양 신도 믿고, 뭐 하여간 이 아시아 쪽보다도 더 우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야말로 이 서양 쪽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우상 때문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우상 문제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왜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니까 오히려 선교의 열정이 더 강해졌고, 그리고 여기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어려운 길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강하게 내리셔서 결국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첫째,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루디아 구원과 가정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먼저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당시에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없고 회당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서 안식일이 되니까 그러면 성 밖으로 한번 우리 찾아 나가보자. 왜? 회당이 없으면 소수의 유대인들이 저 외곽 지역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회라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멀리 나간 거예요. 성지순례도 가면 빌립보 그 유적지를 아주 굉장히 넓어요. 한 바퀴 둘러보고 결국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면 거기에 조그만한 시내가 나와요. 시냇물이 아주 강하게 흐르는 그 지역에 바울이 도달했을 때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유독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 복음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뭐라고 여기 소개했냐면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어디냐? 아시아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왼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못 간 쪽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났어요. 계시록의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 두아디라, 한때 그 두아디라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 이 여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층이나 부유층이 입는 옷입니다. 그 왕들이 아주 자색 옷을 입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업을 했어도 이 여자 루디아는 상당히 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로서 아주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동양 여자가 서양 나라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일찌감치 눈이 열리고 그런 사업의 수완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된 그 여인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주 미미한 곳에서 만났어도 바로 서양 그 복음화의 첫 번 신자를 바로 여기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구들도 다 모이게 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욕심을 내기를 아예 우리 집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말씀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뒤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이 집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미 교회가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빼고 형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신자들이 그렇게 생겼을까? 바로 루디아 집안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종이 믿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갔다가 간수를 구원시켜가지고 간수의 또 집의 식구들도 전부 예수 믿게 되고, 적어도 3가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정교회가 약했을지라도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출발한 교회였고,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게 빌립보서가 됐는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고 계속 연관을 가졌던 교회는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거기에서 루디아가 제일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는 이제 모든 게 풍부해졌다. 너희가 그렇게 선교사를 도운 일 모두에게 칭찬받을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더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환경 탓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강한 영역으로 준비된 영혼 구원하시고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후에 훌륭하게 후원할 수 있는 교회까지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었다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빌립보 시내를 다니다가 한 여자 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신분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여종을 내보내 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복채를 주면 그걸 뒤에서 챙기는데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용한 점쟁이들
사람들이 그냥 서로 찾아가서 복채 내놓고 점 보잖아요. 그 시대에도 이러한 여자 종이 이런 능력을 귀신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요.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러고 구원의 길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처음에는 아마 좋았을 거예요. 야, 이 여자가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 소리를 지르니까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바울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이 괴로웠어요. 전도가 안 되고 그냥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여인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갑자기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자의 점괘가 그때부터 끝난 거죠. 그는 예수 믿고 신자가 된 거예요. 문제는 누가 생겼느냐? 그 주인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 내보내가지고 큰 돈 벌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이 여자가 멀쩡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오고 예수 믿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저 바울이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꾸며댔냐면 이 사람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거를, 사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 사회에서 매장해야 될 사람이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둘러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니까 그렇잖아도 자기들 서양 사람과 다른 이런 유대인이 와가지고 뭐 껍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기분 나빴는지 붙잡아다가 그냥 무진장 폭력으로 그를 팬 겁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착고에다 채웠대요. 근데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감옥을 제대로 못 찾았는지 되게 조그마한 벽돌 쌓아놓은 집에 문만 열으면 감옥이 끝이에요. 그런 데를 갔다가 여기가 옛날 감옥터였다고 소개를 하는데 성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에서의 감옥은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착고를 채워놓는. 그 빌립보 성이 큰 성인데 그 죄수들을 그렇게 현찮게 운막 같은 데다가 넣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그 여인을 구원해 줬더니 이러한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행한 일은 그야말로 영혼을 구원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젊게는 봐주고 했을지라도 그렇다고 자기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주인이 돈만 챙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주인에게 시달리는 노예일 뿐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그야말로 꼬이고 불행한 여자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인연이 된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게 돼서 영적 해방을 얻었고, 또 그 주인으로부터 이제 노예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기회를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전도라는 것은 이처럼 악한 영을 쫓아내주는 것이고 그의 불행하고 꼬여있는 삶을 풀어주는 것이 전도고 구원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여자 제자 중에 제일 막강한 여자 제자가 있어요. 그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이 여인도 과부였는데 힘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과 힘을 합해서 예수님 일행의 모든 뒤처리를 다 해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누구 하나 그 향을 뿌려줄 자가 없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서 뿌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고발로 인한 감옥의 고난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 해줬는데, 정의로운 일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도록 맞아야 됩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뭐 귀신에 들렸던 뭐에 홀렸던 뭔가 특별한 능력만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 여종의 인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짓을 하든지 돈만 나에게 많이 벌어다 주면 나는 이 여자를 목에 목줄을 걸어서라도 평생 끌고 다니면서 복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여자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죽여가면서 복 받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는 불의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사람 주머니가 다 털려도 그 악한 사람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인권을 얘기하고 자기는 큰 도둑질하는 이러한 거짓 인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사익은 다 챙기고 공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선전만 하지 배울 점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사회의 악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을 또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걸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엉망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의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행을 스스로 자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가장 표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이겨서라도 자기가 돈 많고 세상에서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권력과 권력이 서로 이어져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는 지옥 갈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당한 바울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자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로 이런 자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박해받다가 순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뛸수록 세상이 막 멸망당해가고 있는 것이 인의 재앙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5째 인을 떼니까 상황이 싹 바꿔져서 천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황이 보여요.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어요.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증거한 전도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땅에서 그 악한 자들에 의해 피를 흘리고 죽었고 우리 뒤에도 많은 박해자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땅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원수를 언제 갚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혀주셨대요. 왜? 이제 너희들은 천국으로 들어올 자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 악한 세상에 구원을 시켜야 될 영혼이 많기 때문에 더 희생할 순교자들이 필요하다.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은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 땅에서 그렇게 수없이 피 흘리고 테러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히시고 마지막 박해를 당해야 될 자들의 수까지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보여줄 날이 온다는 것이.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벌은 돈인지도 모르는 부정한 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위해서 누리는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저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나누라고 준 거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노예를 만들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는 그 여자에게서 뜯어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그 말을 들을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거 무조건 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으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누는 자인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나눈 자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진리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